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친구와 이웃, 가족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시는 제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길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영원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온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의 자녀로 맞아주신 것 항상 감사합니다. 자손 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 565장 예수께로 가는 찬양 올리고 이태성 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랜 가정의 달로 정해놓으시고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게 부모들을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숱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이 시간까지 승리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음을 주님 은혜임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그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정성스러운 효행으로 어버이 숨기는 또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육적 부모에게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하신 헌신처럼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내게 하시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순종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 외로운 이웃의 부모들을 돌아보는 자녀에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사랑 갖고 찾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큰 일들이 하나님의 땅에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고 담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에 충만하여 영육이 강건케 하소서. 믿음의 권세를 7배나 다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의 세 가지 신앙이란 제목으로 황영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인사합니다.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들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나스로 영광. 아멘. 자,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우리 장모님 사랑합니다. 하트. 자, 우리 은진이 사랑합니다. 하트. 자, 은진이 어디 잠 많이 잤어요? 자, 하루 안 보면 우리 15일 만에 봐야 돼. 그러니까 14일 만에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빠지면 14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딱 지나가는데 오늘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세 가지 신앙, 부활의 몇 가지 신앙? 세 가지 신앙. 여러분 형광펜을 좀 잡으시고 오른손에 형광펜을 잡으시고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찾으셨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를 부어 그으시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신 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말씀 성취신앙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줄을 걸 것이 뭐냐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다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부활신앙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이다? 구원을 받는 신앙이다. 부활의 신앙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어떤 신앙? 말씀대로 신앙.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신앙. 그래서 구원 확신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뭘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11절 말씀에 보아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뭐하며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 복음 전파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너나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모두 어떤 것을 전파해요? 예수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귀여운 집사 어디 갔다 그래요? 가정 예배 드리러. 가정 예배 드리러 간대. 오늘 뭔 날인가 보다. 하여튼 뭐 좋아요. 오늘 그러면 부활의 세 가지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장의 이름을 죄송합니다. 이 장의 이름을 말하라. 그러면 무슨 장? 부활장. 큰 제목이 15장 위에 보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장이구나. 그 다음에 12절 그 위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죽은 사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은 자의 부활인데 이 35절의 구절을 봐요. 35절 위의 구절 제목을 봐요. 이 부활은 영의 부활, 어떤 부활?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몸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영육권이 하나가 되어서 호련히 결합하여서 이게 변화되어진 몸의 부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마음속에 하도 부활을 사모하니까 부활했다고 믿어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에 말씀 신앙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고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 예수님은 영의 부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이 신앙이 가장 좋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인데 이 부활에 대한 진술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종류요?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종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믿는 신앙이요. 어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의심하는 신앙이요. 희한하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설명 안 해도 그냥 믿어. 그런데 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활의 신앙에 대해 설명을 해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성님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딸 맞아? 그러면 설명 안 해도 우리 딸 맞아? 이 한마디면 그냥 믿어. 은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아빠 딸이에요 아무리 내가 아빠 딸인 것을 설득하고 이해해도 은진이는 안 믿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상한 DNA가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다? DNA가 있어. DNA. 믿음의 DNA가 있듯이 아빠 딸 맞아. 죽어도 의심하네. 그런데 안 믿어지는 아이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DNA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 DNA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DNA가 있으면 좋아? 부활의 DNA가. 그래서 부활의 DNA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DNA가 없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미친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오. 5절에 보면 증언을 하셨는데 첫째 누구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씨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누구에게? 12 제자에게 와. 그렇죠. 거기서 누구는 빼야 돼요? 가룟 유다는 빼야 돼.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초대교회가 제비를 뽑아서 12 제자의 수에 가입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마띠아를 포함해서 12 제자에게 와. 6절 봐봐요. 그 후에 누구에게? 500의 형제에게. 500의 형제에게. 또 하나 그 후에 7절에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저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누구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뭐 했느니라? 보이셨나니. 오늘도 여러분 맨 나중에 여러분 이 설교하는 종에게도 보이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본문의 해석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대로라고 몇 번 기록하고 있어요? 2번. 몇 절에? 3절에. 그 다음에 몇 절에? 4절에.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2번. 성경대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때 왜 하나님은 반복의 율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왜 자꾸 반복하였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뭐한 것이다? 중요하다. 또 하나 왜 반복 쓴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기 때문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에서 뭐하다? 중요하다. 두 번째 왜 반복했냐? 그만큼 부활은 확실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머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부활 신앙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래? 너 열심히 믿어라. 그러나 너는 부활을 믿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 부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못 만나요?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만나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네가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만나냐.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요. 문제는 내게 있지 상대에게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온전한데 저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백설공주와 마녀 이야기하면 항상 나는 백설공주고 저것이 마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는 마녀고 저것이 백설공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만난다고 만난다. 우리 거기서 다 만나야 돼. 옆에 분하고 얼굴 좀 봐봐요. 만날 사람 같은가 못 만날 사람 같은가 얼굴 좀 보면서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서 만나야 돼요. 이 만남에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니까 기록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야, 성경대로 나도 부활한다. 성경대로 나도 영생을 누린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한 것에 이게 중요성을 두었고요. 성님아 사도행전 2장 27절을 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뜨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썩어질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 자,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성님아 좀 잘 띄워줘. 자, 시작.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은 나는 음부에 버린다 안 버린다? 지옥에 버린다 안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갈 수 없는 한 곳이 있어. 갈 수 없는 곳 한 곳이 뭐냐면 지옥은 못 가.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음부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로 여러분들이 서실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게? 누가?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가? 누가? 그렇게 알려줘도 왜 헤매냐? 누가 사도 바울이라고 했어? 성경실에 다 뽑구나. 이 의사 선생님 누가는 시편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성님아 시편 16편 10절을 좀 한번 띄워봐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요거하고 똑 닮은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말씀을 누가 선생님이 딱 따오신 거예요. 자 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시편의 메시지를 그대로 따다가 사도행전 2장의 27절에 딱 누가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이 노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홀해 지옥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거룩해요? 예수가 거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일으키셔야 돼? 그러면 거룩한 자, 우리보다 더 먼저 거룩한 자 예수를 일으키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거룩한 자가 되면 뭐예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 사람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성경대로 살아야 돼.
말은 잘하는데 사나 모르겠네. 성경대로 사는 신앙.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말씀대로의 신앙.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갖다가 딱 대보면 알아. 교통법이 어겼나 안 어겼나는 교통법규를 갖다 딱 대보면 알고, 우리가 상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를 상법을 갖다 딱 들여다보면 알고, 나라의 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는 것은 뭐예요? 헌법을 갖다 딱 들여다보면 벌써 그 사람이 범법자인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인지 딱 알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요, 말씀대로 하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은사도 뭘로 풀어줘야 돼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풀어줘야 돼. 그러면 방언은 성경에 있어 없어? 근데 왜 안 해? 방언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근데 왜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상하다고 그래? 방언 안 하는 놈이 이상한 거지? 성경에 방언 있잖아. 한두 군데나 있어? 계속 있잖아. 한 번만 있어? 사도행전만 있어? 아니잖아.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방언의 역사가 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방언 못하는 교회가 많을 것 같아? 방언하는 교회가 많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방언하니까 방언하는 교회가 많지. 방언 안 하는 사람은 방언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아. 더 많아. 하나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근데 그건 왜 믿어 또? 아니 당연히 성령에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또 하나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한 즉 귀신이 뭐하리라? 그건 왜 믿어 또? 하나를 믿으려면 다 믿든지 안 믿으려면 다 안 믿든지, 이건 믿고 이건 안 믿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기록됐으니 성경대로 믿읍시다. 말씀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달라고 할 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뭐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잖아. 여러분 모든 인류가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돼요? 아니잖아. 여러분 소가지대로 되잖아. 여러분 고집대로 되잖아. 여러분 고집대로. 제가 보니까 고집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고집대로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여기 안 있지요. 다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다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거 가운데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성님아 이사이야 26장 19절을 한번 봐봐.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 이야, 신약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이야 2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말씀해요. 자, 봐요. 다 함께 시작. 주위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끝까지. 자, 이 말씀을 내가 뒤집을 만한 근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의 영을 다 부어주시니까 할렐루야. 늦게라도 오니까 뭐 예쁘다. 근데 부부가 오니까 더 예쁘다. 아무튼 그래요.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컴퓨터에다 넣으면, 과학에다가 넣으면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컴퓨터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있을 수 없음.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핸드폰 여러분들 각각마다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그 팀앱에다가 이렇게 치고 간다고요. 팀앱아, 오늘 여기서 누가 제일 이뻐? 당신이 항상 웃는 당신의 미소가 제일 멋집니다. 막 이래. 팀앱한테 내가 물어본다. 아리야,
이 광명시는 어떤 도시야? 그러면 광명시는 서쪽에, 서울 서쪽에 있는 도시로서 인구 31만의 도시로서 막 이렇게 막 딱 설명이 쫙 나온다. 그런데 아리아한테 묻는다. 아리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 알 수 없습니다. 이런다. 또 묻잖아. 왜 자꾸 물어? 또 묻잖아. 너 미쳤어? 이런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아니 이런 황당무계한 종교가 있어 세상에.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야. 주의 죽은 자들이 뭐하고?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뭐하고? 일어날 것 같아. 티끌에 누운 자들이 뭐하고? 깨어 뭐하고? 노래야. 공동묘지 가서 이제 깨워봐야 돼. 야 일어나 일어나. 어이 황씨 일어나봐. 어이 황씨 일어나봐. 어이 미씨 일어나봐. 김씨 왜 죽었어? 일어나봐. 다 노래해봐. 노래. 여러분 저희 또한 주의 이슬에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뭐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요. 일반 땅은요, 일반 흙은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지음받은 흙덩어리, 우리 인간은 복주고 복주며 땅에 복을 더하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는 복받은 흙이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져봐. 그러면 손을 져봐. 나는 복받은 흙덩어리다. 그러니까 일반 흙하고 같아 달로. 일반 흙은 복을 못 받지만 여러분들은 복받은 흙덩어리다. 그러면 복받은 흙덩어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흙인데 막 살아서 움직이는 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너는 흙인이 어디로 가라? 흙으로. 그래서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으니 위에서부터 왔으니 영혼은 어디로 가고? 위로 가고. 그다음 몸은 땅에서부터 왔으니 몸은 어디 가고? 땅으로 가고. 자,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하늘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음부로, 땅속으로, 땅 아래로 내려가고. 짐승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아니요, 없어지는 소멸되는 거라 그래. 소멸되는 영이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소멸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셔야 돼. 왜? 하나님 나라에서도 알라뷰 알라뷰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원수 맺으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또 증거한 것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묵시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계시록,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 논문을 4년 논문을 썼을 때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썼어요.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패스가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제가 그 연구원 과정에 그 논문을 썼을 때 또 영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계속 1탄, 2탄 그래서 학부와 또 연구원 과정에서 그 논문을 썼어요. 그때 저게 나와. 자, 다니엘서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스톱. 여기서 아니 거기까지만 가자고 그랬잖아. 왜 또 앞서가? 우리 당회장님이 항상 앞서세요. 우리 당당장님이 좀 저쪽에 계시고 이쪽 당회장은 아직도 못 받아. 자, 거기 보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 깨어난다 이런 말을 가지고 깨어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설교가 재미없었나 봐. 저는 여기에 지금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저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은 없는 거 보니까 자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가끔마다 돌아 한 바퀴씩 돌아. 아주 자는 멤버가 정해져 있어. 가끔마다 우리 당회장님 화순 씨한테 가서 꼭꼭 찔러봐. 아, 자나 안 자나.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유도구가 바울사도의 설교가 길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고별 설교니까요. 이게 길어졌단 말이야. 근데 유도구가 3층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왜냐하면 그 내부의 방 안에는 조그만 방에 횃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고요. 그래 뭐가 부조현상이 일어나. 산소의 부조현상에다가 설교를 뭐하고 길고 그러니까 유도구가 3층에 딱 그 문간에 걸터 앉아서 있다가 뚝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죽었는지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게 해야 하네.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깨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뭐 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깨어나 시작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두 종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종류가 잘 들어봐요? 나는 영생을 받는 자의 부류에 속할까? 자, 그 뒤에 이어봐요. 두 번째,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어머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누어지네. 나는 분명히 깨어날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다 일어날 텐데 영생을 받는 자로 나는 있을 것인가? 나는 수치를 당하는데 영원한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는 지옥으로 나는 갈 것인가? 이거 제가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게 어디시오? 나한테 따지는 게 좋겠어? 다니엘한테 따지는 게 좋겠어? 저한테 따지지 마요. 다니엘한테 가 따지시라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스피커잖아, 스피커. 예전에 우리 한인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 성경이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셔요. 지금부터 형님 쓰셔. 성경을 쓰셔봐. 그 성경을 쓰시면 제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쓰고 있어. 근데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고 계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고 계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얘기하면 저한테 따질 생각으로 덤비지 말고 누구에게 따져? 다니엘에게 와서 따져. 다니엘에게 그러잖아.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땅의 빛깔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영생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조건을 대시오라고 하면 내 감정도 아니요, 내 기분도 아니요, 내가 여건도 아니요, 내게 직분도 아니요, 성경대로요,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리고 이런 말 알아요? 회의를 진행하다가 한쪽에서 편법을 좀 해달라 그런다, 편법을 쓰려고 그런다. 그럼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법이요 그런다. 그럼 법대로 진행 다 해야 돼. 절차 다 밟아야 돼. 진짜 법대로를 왜 불러가지고 그 절차를 다 요즘에 꼬라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런 것 같아. 그 많은 정치자문 다 써서 선거를 왜 하려고 그래. 그냥 어차피 재명이 시켜서 대통령 그냥 되는 거니까 임명장 대통령 이재명하고 줘버리고 5년 빨리 지나가라. 네 세월 빨리 가라. 너도 어차피 가야 할 사람이니까 5년이 빨리 지나가고 그 엄청난 선거자금 갖다가 그냥 민생을 위해 썼으면 좋겠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법이요! 그러잖아?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요! 뭐 이러잖아? 나 같았으면 그냥 쳤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누가 이기겠어? 이길 사람 하나도 없는.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저는 그냥 기도 생활 그렇게 해. 하나님. 그 정도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5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빨리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누가 한들 뭐 희망이 있어? 나는 희망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만 바라보고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나 봐. 근데 아니래요. 끝까지 악어같이 싸워보겠다는데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승복할 줄도 알고, 아멘. 그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누가 이겼어? 누가 나와도 못 이겨. 그분은 이제 고정 개념이야. 하는 짓도 대통령 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임명장 딱 주고, 그냥 5년 빨리 잘하세요. 그리고 5년 가기를 기다렸다가 절치부심했다가 다시 정권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봐야지. 자, 누가복음 성님아, 누가복음 24장에서부터 25절에 보면 거기에 24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어요. 자, 올라오면 봅시다. 24장 25절 다 함께 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내가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더디 믿잖아. 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 마음에 막 더디 믿잖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지금 막 부담스러운 거야. 안 믿고 싶은 거야, 막. 26절.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거 뭐냐면 십자가 지시고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다 함께 봐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안 살아나? 성경대로 되나? 성경대로. 법이요! 법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빼박도 못해. 아무리 아니요 해도 네 의견이야 그건. 죽은 자는 살아나요. 내 의견이요. 철학자가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그 네 철학이요. 미안해. 개똥을 연구한 학자가 말했으면 개똥 철학자야. 소똥을 연구하는 철학자였으면 소똥 연구 철학자. 네 연구요, 네 연구. 네 생각이요, 네 생각. 그러면 성경대로 말씀에 쓴 바, 성경에 쓴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 안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내가 다시 써서 똑똑한 사람 돼볼게요? 그냥 성령 믿어볼게요? 왜 대답이 일치가 안 돼요? 믿어야 되는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안 믿자니 뭔가 또 찝찝해? 그러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확 정해. 자, 말씀대로 믿을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나는 말씀대로 못 믿고 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있습니다 해봐. 없구나. 다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이게 법이고. 얼마 전에 제가 시설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전 부조금 좀 주고 싶은데 100만 원이 안 모여져. 100만 원이 안 모여져. 한 100만 원을 마음속에 기도하고 1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제 사기를 털자니 저도 거지 같고.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 안 모아져가지고 주여 100만 원만 모아주면 좋겠어요. 100만 원만 모아주세요. 100만 원만 모아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러면 재정지출을 하려면 우리 그 회원들, 시찰에 회원들이 있거든요.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야 돼요. 시찰장 혼자 줘야 돼요.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었어. 전화상으로 제가 1대1로. 왜냐하면 급하니까 선지출하고 후 보고사항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물었어. 전화를 돌려서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100만 원 이상이 모아져서 지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할 거요? 라고 그랬더니 어휴 세상에 다 동의 안 돼. 동의해요. 근데 한 분이 법이요. 시찰에 하고 시찰에 회의해서 지출하시오.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집행했을까요? 시찰에 하고 집행했을까요? 시찰에 아무 집행했어. 내가 속으로 너 두고 봐라 이 새끼. 내가 너 뭐 할 때 내가 이제 무조건 법이요야.
그러니까 너 할 때는 이제 내가 다 법이야 이제. 아니 그럴 필요 뭐 있어. 지금 뭐 구제원금 100만 원 지불하는 거 그게 뭐 법까지 갈 수 필요가 있어. 그냥 목사님 은혜대로 하시지요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결국 법으로 해도 다 수표 대결 하시오 줄까요? 그랬더니 다 그놈만 안 들어서 그리고 다 손들었어. 그래서 집중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도요 잘해야 법이요 살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뒤도 않는 것을 법이요 해요.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알아요? 예, 복잡.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요 하면 여러분들은 깨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말씀이요. 그러면 깨갱. 그러니까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면 종아리를 불어 뜯어야지.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구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만 똑똑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 미친 거야? 총회장도 미쳤고 노회장도 미쳤고 우리 목사님도 미치고 나만 똑똑한 거야? 그래서 안 믿기로 결정한 거야? 그러지 마. 그냥 믿어. 또 한번 이 사람들한테 유도 질문 또 한번 해봐야지. 가스라이팅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다 믿잖아. 이게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말씀 성취. 아멘. 말씀 성취.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창세기의 시작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어요? 모든 자연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뭐 별 얘기를 다 해. 자연 이론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또는 빅뱅의 이론에 의해서, 요즘에 막 W까지 해서 막 별 얘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딱 하나는 믿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나는 이 명제를 그냥 믿어. 네 이론은 뭔 얘기는 못하고 없어. A부터 이론을부터 시작해서 Z 이론. A-A 이름부터 시작해서 A-Z, 또 A-Z 있고 인간이야 뭐 다양한 게 네 생각을 못하겠어.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딱 믿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네 이론은 상대 이론이고 상대적 진리라고 한다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절대적 논리, 절대적 그것은 법칙이에요. 그건 바꿔 못 바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바꿔 못 바꿔. 그러니까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절을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 아무리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물론 사회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는 건 맞아요. 다수가 잘 사는 나라로 가자는 건데 공산주의까지 가면 안 돼. 근데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지가 뭔데? 사회주의요. 이거 사회주의다. 여러분들이 알러지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가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 우리가 모두가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화적 사회주의로 가면 안 돼. 그거 하나만 조심해야 되는데 민주국가가 이제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리고요. 이렇게 잘하면요. 이게요 사회주의 국가로 보편적 국가로 이렇게 잘 사는 국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사회주의 내가 얘기하니까 왜 우리 목사님 갑자기 사회주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물론 이런 거 하면 안 돼. 있는 자들 것 타도 없는 자에게 나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나 있는 자 것 조금 세금 거두면 되잖아.
아멘 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나눠주면 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완전 타도에서 공상화시키는 제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우리 대한민국 아직 그렇지 않아. 무슨 뭐 이재명이 빨갱이냐? 나 이재명 나 절대 안 좋아해. 빨갱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다 그 나름대로 가고 있어. 그것을 누가 잡고 있어? 하나님이 잡고 계셔.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여. 우리나라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 보여.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니까요. 능력의 손길이 보인다니까요. 믿음의 손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마. 내로남불 하면 안 돼. 내로남불이 뭐죠? 내가 하면 너맨스, 남이 하면 그런 게 어딨냐. 다 내로남불식으로 눈을 감고 보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 그 여건이 그런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다. 이해하고 좀 바라보는 눈을 좀 가져봐. 그래야지 그냥 내로남불식으로 쟤는 안 돼. 아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돼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눈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요. 이 과학자는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거예요. 뉴턴이 뭐 만들었어? 무슨 법칙을 만들어? 사과나무에서 뚝 사과가 떨어지네. 관찰했어. 그렇지. 관찰하다 보니까 장로님, 왜 떨어졌을까? 사과가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을 텐데 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뉴턴이 하는 말이 과학이 아무리 과학자들이 발달을 시켜도 관찰자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에 뭐하는데 불과하다? 관찰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틀렸고 뉴턴은 맞았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뭐냐면 조그만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수의 것을 부정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생각에 폭을 어떻게 해요? 작게 하지 말고 넓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실 수 있는 좋을 줄을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의 명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게 뭐라 그러지? 뒤바꿔, 뒤엎을 생각을 하지 마.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뒤엎고자 하는 인간의 발상은요, 이거는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은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은 왜 유대인의 무협지, 우리 고등학교 때 제 가방에다가 무협지들을 팍 갖고 다니면서, 무협지 읽으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진짜 좋은 세상이 뭐 펼쳐지지 막 무협지 읽으면, 그 중에 뭐 상묵지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유익하긴 하지만, 그러나 황당무계한 무협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무협지래. 아니 왜 이스라엘 무협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성경이 황당무계? 그래 황당무계한 무협지라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구만. 이 황당무계하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구만. 저는 미쳐서 어제도 성경을 그래서 저는 4시간 이상을 읽었구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예요. 이 생각을 뒤엎는 사람은 사단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냥 신봉,
그래서 문자 세울 때 장모님 선서하잖아요. 신구약 말씀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기로 신봉하는요. 장모님 아멘 해야지. 그래서 장모야 인지가 있잖아. 장모 인지고 목사 인지갈 때도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뭐예요? 귀하는 신구약 말씀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확한 신앙의 기준임을 알고 그대로 믿기로 신봉하느뇨.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도 제가 뭔 얘기하고 있어? 성경은 진리다. 네 얄팍한 생각은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활의 사건들을 믿어라. 네 지식으로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은 네 교만이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빨리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죠.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무역지,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읽어야 되냐 우리야? 우리는 국사가 있지 않냐 국사. 여러분 국사에 보니까 죽은 자 부활한 사건이 있긴 있어? 나는 못 찾겠던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기적과 이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기적과 이적이 있긴 하지. 박씨들 아래에서 태어났대. 아이고 놀고 있네. 박씨가 다 박씨들 아래에서 깨어났대. 아이고 그래도 다게 후손들이요? 모르겠어. 어떤 아래에서 깨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혁거세가 무슨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나 뭐 했다나 뭐 하여튼 그런 신하들의 이야기가 있어. 그걸 여러분 믿어? 나는 그거 안 믿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요? 아래 후손이요? 하여튼 우리는 다 봄자손들이요? 단군 신화의 봄의 자손이요? 나는 그것도 안 믿어. 그냥 신화의 이야기지. 왜? 여러분 봐봐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화 이야기로 지나쳐요. 그런데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여러분 신화 이야기에서 종교가 태어난 거 봤어? 거의 없어. 근데 성경은 종교화가 되지 않아. 믿음이 되잖아.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성경을 이런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 이야 이건 문학이네 문학.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유주의 신학자들. 제가 신학교 공부하니까 히브리 문학에 보면 히브리 문헌에 보면 역사적 문헌에 보면 율법 문헌에 보면 선지자의 문헌에 아이고 다 문헌으로만 봐. 아니요. 저는 신학교 공부할 때 역사적 하나님의 계시, 역사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 그래서 우리는 성서라는 말도 잘 안 써. 책을 읽을 때 성서라고 하는 표제가 붙으면 벌써 이분이 언어 신학을 했는가 보면 그런 신학 한 분들이 성서라고 하는 표현을 써. 여러분 한번 표지 뚜껑 봐봐.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장이 무슨 장인지 알아? 뚜껑이요, 뚜껑. 뚜껑이 제일 두꺼운 장이에요. 자, 여기 앞에 이렇게 봐봐. 앞에 이렇게 봐봐. 성서정서요, 성경전서요. 성서로 가끔 써져 있는 성경들 있잖아. 캐톨릭 성서. 걔네들은 조금 그렇게 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신약의 사복음서 그냥 우리 이렇게 믿어. 그러면 우리는 사복음서야.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복음 문헌에 의하면 사복음의 글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 이마 빡빡 밀고 목소리 도리가 그렇게 믿어. 놀고 있다 도리. 그러고 있다니까 도리가. 그리고 도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이상 그 이하 더 필요치 않아. 사복음서에만 해도 우리가 연구를 해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디서 제2의 외경인 도마복음서 이거 놀고 자빠졌네. 도마복음서가 문헌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동화복음서 갔다가 그 썰을 풀기 시작을 해요. 동화복음서. 제가 동화복음서 서재에 있을까 없을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까 안 봤을까? 봤지. 그 네 얘기요. 네 얘기. 학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론이 다 들어있어. 마태복음은 마음복음으로,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으로, 종의 복음으로,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으로, 인자의 사람의 복음으로,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으로, 이글 독수리의 복음으로, 생명의 온 인류의 생명의 복음이 요한복음이다.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근데 왜 뚱딴지 같은 동화복음이야? 그 네 학적 지적 교만이야. 그 지적 교만. 그 교만을 갖다가 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독을 그래도 똑똑하다. 근데 너는 천국 가기는 틀렸다. 거기에 봐봐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야지. 아멘? 그러니까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믿음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도 부활의 첫 번째 신앙은 성경대로 신앙. 믿으실 거예요? 믿어볼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절대주의예요. 어떠한 도전적인 여러분 이론이나 학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밀려와도 여러분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은 성경대로, 내가 부활할 것도 성경대로, 내 어머니 아버님 다 부활할 것도 뭐로? 성경대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신앙 첫 번째 성경대로 신앙, 말씀 송주신앙, 말씀 확신신앙, 말씀대로 되는 그 신앙,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들의 자연세계나 우리의 인간사의 모습을 말씀에서 성경대로 믿고 신봉하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 죽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올리고 김인자 원사님 드려진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기도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 한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헌금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만일 욥처럼 모든 소유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받는 그대로의 분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과 정성도 있나이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과 교회 이곳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신령들의 수고가 향기로운 예물처럼 주님 앞에 받아 드려 역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받아오기는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저들에게 물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놀랍도록 쏟아 부으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나이까 주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물권의 복으로 채우시고 혹시라도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물권의 복으로 채우셔서 넉넉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물질의 축복이 이슬처럼 가정과 저들의 영혼들에게 풍족하게 부어주는 은혜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도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곳마다 손을 얹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든 그 부분마다 주님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바이올로시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라이알로세리알라 파이올로코리올로세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붓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물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형통함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화요 성경 공부는 휴강입니다. 대체 휴일로 쉬도록 합니다. 목요일 영성 집회 있습니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요 영성 강의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입니다. 기도회는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번 주일은 5월 가정의 달 중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교회 성장,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가 요 마이크 살려봐요. 마이크 살려봐요. 네. 기도 특별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성장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인수 이건 됐고요. 이건 됐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위해서 우리 인수 문제 됐고요. 합병 문제가 하나 남았네요. 합병 문제는 작년에 저하고 이야기가 돼 있었거든요. 이야기가 되다가 안 되나 보다. 우리가 역량이 부족한가 보다. 사목 다 듣고 가요.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사를 탔어요. 어떤 거냐면 건물만 놓고 갈 테니까 건물만 좀 써주세요. 우리가 인수하여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건물만 떨렁 주고 가면 우리는 그거 운영 못한다 했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원로 목사님 계신 교회에 인수, 그냥 우리가 수요, 원로 목사 수요, 담임 목사님 40살, 목사님 그냥 수요, 성도 수요, 그리고 우리가 합병.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결과가 끝났어요. 그래서 8일날 거기 바란제일교회인데 바란제일교회 대지가 한 1,500평 정도, 약 1,500평 정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단은 바란교회 옆, 바란제일교회 옆에 수협에서 45억 대출로 인수합병을 끝냅니다. 45억의 인수합병을 끝내고 그 본당 건물이 이거보다 좀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건물이 1층 100평, 2층 100평, 3층 100평, 4층 100평 이렇게 쫙 있어서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요양원 쪽으로 지금 가닥을 제가 잡고 있네요. 요양원 해서 한번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별채동으로 사택이 1, 2층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주차는 지금은 30대 정도 가능한데 여러분 아파트에 가면 소나무 알죠? 큰 소나무. 그거 소나무들이 교회에 뺑 둘러 있는데 그 정리를 조금만 하면 주차는 한 50대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 운영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거기 담임 목사 있어요. 담임 목사 있고 우리 교회가 재정, 그 다음에 행정, 치리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교회가 갖고 제가 당의장으로 그 바란성전에 담임이 계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고추 좀 심고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고 바란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괜찮겠죠? 다음 주 시간을 좀 비워놔두시고 여러분들이 바란제일교회 한번 가서 보시고 같이 가서 기도회 하시고 돌아오는 걸로. 이상입니다. 네, 진행하시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주요 복을 구하기로 찬양 올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린이를 양육케 하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에 속한 어린 영혼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숨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